안녕하세요. 네, 김정민 목사입니다. 함께 주의 몸된 공동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상 가운데 가득해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조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첫 단어가 정확하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값없이. 네, 맞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임하고 첫 설교를 어떤 내용으로 다루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비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에서는요, 곳곳에서 우리의 존재적인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존재적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목마른 자다, 돈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나 이곳에서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목마르지 않는데 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하기 힘드시면 미소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뭔가 채워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저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많이 가져본 적이 없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바라보면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항상 그 마음이 갈급하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갈급해야 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마셔라, 값없이 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물로 나아오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사야 되는데 돈 없이 사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필요한 조건이나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내가 어떠한 자격이 없어도, 내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아마 초신자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쉽지 않을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2절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양식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를 채우지 못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가운데 수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누릴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마음들만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고, 날마다 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수고나 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향해 무언가를 갖다 바치거나 정성을 다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찾고 구했던 것들이 은도 지불해야 했고 수고도 기울여야만 했던, 그래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사 먹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양식, 물, 포도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혹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혹 다른 것들을 향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것은요,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죠? 그곳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아올 때 어떻게 나아오라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단 한 번도 강요하거나 억지로 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부르신다라는 말입니다. 더하여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이스라엘, 1차 청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다윗에게 주시는, 다윗의 왕권을 허락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자막에 나올 겁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해주시는 다윗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비록 죄를 너희들이 범하게 되면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내게 주어지는 은혜를 빼앗게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요.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애를 써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온전한 기준, 바로미터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저 아마도 자기 조상들에게 대대로 물려온 전통적인 말, 이 정도로 듣지 않았을까, 생각했지 않았을까. 자신의 삶 가운데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그냥 지금 상황에는 나와 동떨어진 말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떤 존재가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제 존재는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로 더 채우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더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까이 계실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깁니다.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혹시 여기에 이 질문에 이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때는 이제 언제입니다. 이렇게. 네. 혹시 알고 계시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귓속말로 조용히 알려주시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언제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일까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우리는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아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겨놓은 그 열정과 마음을 말씀 가운데 담아 놓았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당겨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당겨달라고 해가지고 몹쓸 자식이 돼서 당겨받아서 먼 나라에 갔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들을 다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궁핍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스스로 돌이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그 가운데 등장하는 아버지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수치가 되었던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생각해야 되는,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거참 잘 됐다, 꼴 보기 좋다, 집 나가더니 개고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 게다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재산, 사실은 여기서 그 아버지가 분깃을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분깃에는 재산이라는 단어 뜻 외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어 준 그 둘째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설명하면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달려와도 부족한 게 없는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할 때 이 멀다라는 단어하고요, 아들이 유산을 당겨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할 때 이 먼 나라에 멀었다고 하는 것은 거리상으로 멀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놓고 보면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번 계속 기다려가지고 그냥 집 앞에서만 여기 멀리 내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미 먼 나라에 가 있는 그 아들이 있는 그곳에 이미 있어요. 아마도 둘째 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아버지가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 보였겠죠. 왜냐하면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으니까요. 자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궁핍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아버지가 보였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대단하게 수고하고 대단하게 애써서 그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참 사람 잘 안 변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두드려 주시는 거죠. 아들아 같이 가자, 아들아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셔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돌이킬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시선을 채웠던 그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상했다 꺾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들만 보아도요, 사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길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에 딱 맞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 다른 정도의 차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차마 안 되어야 된다고 고백하기는 좀 그러시죠?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어 가고 계십니까? 혹 그런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훅훅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고백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준비했던 길이 아니어야 돼요.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그 삶이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사실이 분명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걱정이나 근심, 두려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높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안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좋은 것,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길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베푸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게 놓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것,
비록 힘들지만 버티면서 견디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10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비와 눈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로 다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헛되이 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빈틈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잘되게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때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와 눈을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해 오셨고 지금도 행해 가시고 앞으로도 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는 달라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편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종종 살아갑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다해서 반응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